안녕하십니까. 예배를 지나 삶으로 우리의 신앙이 나아가고 성장하기를 바라며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창세기 1장 14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매일 성경 2026년 1월 2일 본문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의 창조를 기록합니다.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 구조와 질서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그 구조와 질서 속에 존재하게 되는 것들을 만드십니다. 처음 만드신 것, 넷째 날에 만드신 것들은 공창에 머물게 되는 광명체들이죠. 이 광명체라는 것은 빛을 발하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해와 달과 별들이죠. 이 해와 달과 별들이 있어서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이 해와 달과 별들로 말미암아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이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서 땅을 비추며 존재하며 그 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광명체들이 하는 일을 묘사할 때 주관한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16절에도 주관하게 하시고 라는 말이 두 번 반복되고 18절에도 주관하게 하시고 라는 말이 나타나죠. 이 주관하게 한다라고 하는 말은 관리하게 한다 혹은 규칙을 집행하게 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들이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며 낮과 밤을 나뉘게 하는 그 규칙을 집행하는 집행자로 삼으셨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천문이라고 하는 것,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을 관측하여서 때와 시를 알아가는 것, 이것이 굉장히 엄청난 지혜가 되죠. 지금은 우리가 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고대 사회에는 달력이라는 것을 아무나 가질 수가 없었죠. 농사지을 시기 그리고 추수할 시기는 해와 달의 움직임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것을 관측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천문관이 되는데 이 사람들이 고대 사회의 지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실 때 동방의 박사들이 하늘의 별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오죠. 그들이 바로 천문관들입니다. 지혜자들이죠.
하늘의 별과 달과 해를 보고 시기와 때를 분별하는 사람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가 세상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가치 있는 지혜였죠. 알렉산더가 젊은 나이에 제국을 건설하게 되는데 이 알렉산더와 같은 사람들을 전쟁의 신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알렉산더가 그와 같은 일을 할 수 있었던 데에는 그의 스승인 철학자들을 통해서 배운 천문과 지리에 대한 지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의 스승인 아리스토텔레스는 천문과 지리를 연구하는 사람이었죠. 이 천문과 지리를 알게 되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데 엄청난 능력을 발휘하게 되죠. 우리 동양에는 제갈공명 같은 사람이 있죠. 이런 사람도 천문과 지리를 통달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늘의 별과 달과 해를 바라보면서 계절이 바뀌는 때 그리고 바람의 방향이 바뀌는 때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광명체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이 하나님께서 자연에 부여하신 법칙을 주관하고 관리하는 이들로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을 사용하셨다는 거죠. 다섯째 날 하나님께서는 물과 하늘을 나는 새들, 물에 사는 생물들과 하늘에 나는 생물들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에 이르러 땅 위에 있는 생물들을 만드시죠. 가축과 짐승들을 종류대로 만드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의 창조를 기록하시는데 이 하나님의 창조를 기록하실 때 해와 달과 별들 그리고 물에 사는 생물들 하늘을 나는 새들 그리고 땅 위에 사는 모든 짐승들 다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주죠. 이 창세기의 말씀을 받아 읽게 되는 또 듣게 되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보고는 굉장히 놀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들은 오랜 세월 이집트에 살면서 해와 달과 별을 숭배해왔고 그것들을 신처럼 떠받들어 왔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나일강에 살고 있는 힘이 있는 짐승들, 하늘을 나는 힘이 있는 맹수들, 땅 위에 있는 힘이 있는 짐승들도 그들은 숭배하며 신처럼 떠받들었습니다. 심지어 농사를 지으며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는 소도 그들에게는 굉장히 숭배 대상이었죠. 때때로 몰려와서 농작물을 황폐하게 만들어버리는 메뚜기도 그들이 숭배하는 대상 중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볼 때에 자연, 사람들이 마음대로 통제할 수 없고 사람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자연과 그 속에 있는 생명들이 모두 다 두려운 존재였고 사람들은 그것을 신처럼 떠받들며 숭배하며 그들의 도움과 은혜를 구하며 살았던 거죠. 그것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세계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세월 살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에 대한 개념 속에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많은 생명들, 그들의 삶을 풍요롭게 해주거나 혹은 황폐하게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두려움, 경외심 이런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남아 있었던 거죠. 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여 내시고 광야의 길을 인도하시면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도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이 땅에 사는 생명들, 바닷속에 있는 짐승들, 하늘을 나는 새들도 다 하나님이 만드셨음을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그러므로 오직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려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계명을 주실 때 10계명을 돌판에 기록하여 주셨죠. 그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은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시라는 것과 예배하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말씀에 기록하여 주신 방법대로 해야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형상을 만들어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죠. 하나님을 어떤 사물의 형상에 담으려고 하는 것은 우상 숭배로 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이 땅의 어떤 존재의 형상 속에도 담기지 않습니다. 사람이 만든 형상에 담기는 분이 아니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며 하나님이 지정하여 주신 방법을 사용해서 예배해야 합니다. 이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죠. 요한복음의 가르침입니다. 이 신령과 진정이라고 하는 것은 영과 진리라는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며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 성경에 계시된 가르침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진정한 예배이죠. 이 땅에 있는 어떤 짐승이나 해와 달의 형상 속에 하나님을 가두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며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신에 대한 개념, 예배에 대한 습관을 교정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들은 오랜 세월 우상 숭배하는 땅에서 우상 숭배하는 문화를 접하며 살아왔고 때때로 그 우상 숭배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매우 흐릿해졌고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에 대한 개념은 구체화되었죠. 이들이 애굽을 떠나온 이후에도 계속해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서 오랜 세월 내려오지 않았을 때 금송아지를 만들어 숭배한 것, 이런 것들을 볼 때 이들이 신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이 심각할 정도로 오염되어 있었고 그 잘못된 신에 대한 이해가 마음 깊은 곳까지 뿌리내리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의 이야기를 그들에게 들려주시면서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오직 예배받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시므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거짓된 신에 대한 개념, 신에 대한 생각들을 부수고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만 예배하며 살아가라고 초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릇된 신에 대한 생각은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을 숭배하고 두려워했던 것처럼 혹시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자리에 무엇인가를 두고 그것을 두려워하고 그것을 숭배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결코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없으면 내 삶이 무너진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죠. 많은 사람들은 성공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공해야만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부유함을 갈망하기도 하죠. 부유함을 잃어버리면 살 수 없다고 두려워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 부유함에 대한 갈망, 부유함에 대한 숭배, 이것을 만몬 신앙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돈에 대한 숭배죠. 어떤 사람은 권력에 대한 숭배를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통제하려는 열망에 사로잡혀 사는 거죠. 통제력을 잃어버리면 자기 존재가 무너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권력에 대한 숭배죠. 이 돈에 대한 숭배, 권력에 대한 숭배는 우상을 섬기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돈이 있거나 하나님의 자리에 권력이
있는 경우들이죠. 어떤 사람은 쾌락을 숭배합니다. 쾌락, 즐거움, 육체의 즐거움이 없으면 그 인생은 의미 없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살죠. 그래서 끝없이 쾌락을 추구합니다. 사실 이 세 가지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돈에 대한 숭배, 권력에 대한 숭배, 그리고 쾌락에 대한 숭배는 연결되어 함께 찾아오죠. 순서는 다릅니다만은 함께 몰려 우리 삶 속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순서를 우리가 엄밀하게 따지면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것이 돈에 대한 숭배죠. 그것을 가지게 되면 그 다음 권력에 대한 숭배로 나아가게 되고 그리고 나서 쾌락에 대한 숭배로 이어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과 권력을 가진 후에 쾌락에 빠져드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두려워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온전히 예배해야 할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두게 되는 그 순간을 두려워하고 경계하며 삼가하고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매일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이유는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죠. 이 말씀 안에 우리가 머물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말씀을 묵상합니다. 목사로서 제 자신의 삶을 두고 생각할 때에도 두려움이 많습니다. 목회의 성공이라고 하는 것이 돈과 권력에 대한 숭배 그리고 쾌락에 대한 숭배로 나아가게 되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을 늘 품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지하며 낮아지기를 소망하고 말씀의 도리를 따르는 제자로서 구도자의 길,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하며 매일 말씀을 읽고 또 읽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나 모든 이들이 함께 구도자의 길을 걸어가면서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하며 오늘도 함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주와 동행하게 하시고 주의 다스림을 받게 하시며 주를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오직 주만 의지하며 주만 바라보며 주만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주시는 말씀의 도리를 따라 살아가면서 주의 뜻을 이루며 사는 경건하고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혹시라도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깨부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만 우리의 마음에 임재하셔서 주가 되어 주옵소서. 주의 다스림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